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당신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당신은 권능의 왕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바이러스로 모이기를 패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권능의 영이 이 안에 어떤 악한 죄악의 바이러스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상관없이 소멸하는 불이신 당신의 영으로 다 소멸해 주실 것이며 이 전을 거룩해 하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육을 거룩해 하실 것이며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당신을 만나러 나온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다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데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리스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를 책임진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를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듣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우리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로 아브라함을 이루기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름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다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리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많은 긴장감이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페북을 통해 올리셨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에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저를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1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면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라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참회의 기도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참회의 기도임을 분명히 믿기에 이 기도에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경고하신 우리의 처음 사랑이, 즉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처음 행위가 철저하게 회복되어져야 할 때임을 절감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7뼈 7 금초대 바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말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래요. 교회의 사자. 그 사자로 번역된 앙겔로이라는 그리스어의 뜻은 메신저입니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항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곱 별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주의 종들은 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옳지 않은 주의 종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손가락 끼워놓고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종은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이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교만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의 거룩과 성령 충만을 위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중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바로 우리 자신이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달하는 영적 리더들을 향하여서는 놀라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제가 또 각 가정교회 리더들이 또한 모든 부서의 리더들이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또한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또 모든 부모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이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일곱 촛대는 말 그대로 이제 교회인데 일곱 즉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즉 일곱 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안의 말씀 사역자들과 일곱 촛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이 말씀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행함과 인내와 올바른 분별력과 견딤과 게으르지 아니함을 잘 아신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십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촛대?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다시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 사이에 다니시며 교회된 우리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 밖으로 몰아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외형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성령님이 안 계신 교회,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형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출애굽기의 기록에 보면은요,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까닭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볼 거니까 거기에 뭐 하나 껴놓으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여기까지 보면은 뭔가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7 족속도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쫓아내 줄 거야.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너희를 다 진멸할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 감잡고 있습니까? 다 주시겠대요. 다.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주시겠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여전히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촛대가 이미 옮겨진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바로 이러한 진짜와 가짜 교회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만약 한국 교회의 문이 닫혀버린 이러한 상태가 계속 오래가게 된다면, 이젠 프랑스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더 나아가 아예 교회 공동체의 문이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만약 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지금은 말세지말에 닥치게 될 이러한 현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계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재앙이나 기근 속에서도 우린 홀로라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감옥에서 홀로 드린 125번의 주일 예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참으로 감사와 감격의 예배였노라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로 16절 계속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돈만 좀 많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박사학위만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좋은 직장만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세상적으로 다 갖춘 배우자 만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좀 폼나게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은 그냥 꽝입니다.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이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6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또 어디에 있든지 모세와 같이 다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계신 축복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 축복 원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드리고 있는 영적 일천 번제가 우리로 이 믿음의 확고함을 또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풍성한 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주님의 창망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3장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스라엘은요 BC 63년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유대 땅의 제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재임 기간에, 자, 본디오 빌라도 누군지 다 알죠? 그 재임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빈들에 거하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자, 어디에 거한다고요? 빈들에. 자, 누가복음 1장 80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세례 요한은 빈들에 살았습니다. 그가 집에 있다가 빈들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거처가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마태복음 3장 4절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마태복음 3장 4절.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왜 세례 요한은 황량하고 거친 빈들에 거하며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만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빈들이란 우리는 그냥 빈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죠? 그냥 빈들이야. 근데 빈들이란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을 탈출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방랑했던 장소로 연상되는, 또 반면 그러나 한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매우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길목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들, 즉 광야라는 말을 들을 때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이 커지곤 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옷 모양과 먹는 음식까지도 거의 일치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요,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몸에 털이 많은 게 아니고요. 원문은 털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세례 요한과 거의 비슷한 외모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복장은 자기 부인과
세상적 방종에 대한 철저한 거부를 의미했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야.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때는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실제적으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출생합니다. 알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미 유대나라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BC 63년부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가 30살이니까 플러스 30을 하면 약 93년이 지난, 그러므로 거의 1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경에 빠져서 큰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모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별로 가슴으로는 중요시하지 않는 BC와 AD에 대해서 세상에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적인 시간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기원 전, 기원 후에 쓰이는 기원이라는 한자어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기록을 하기 시작한 기준이 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기원 전이라는 뜻은 기준이 되는 해의 이전이라는 뜻이고, 기원 후의 뜻은 기준이 되는 해의 이후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말하는 기준이 되는 해에서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을 같은 뜻을 가진 영어 단어 BC와 AD를 보면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원 전이라는 뜻을 가진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BC가 Before Christ라면 기원 후를 가리키는 단어는 AD가 아니라 AC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AD는 영어가 아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아노 도미니에서 줄여진 말로 이는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해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BC와 AD만으로도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주님의 해를 지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신 해가 2020년째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에도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충분히 세례 요한에게 귀 기울일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빈들에서 살아온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빈들에서 살던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그의 외침대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아옵니다. 자,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장면에서 참으로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전혀 거침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부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곧바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에 그들이 상처받지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 그대로를 그들이 믿음으로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이 일을 가능케 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고 세상적 방종에 대한 철저한 거부의 삶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그토록 거절할까요? 우리의 삶이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누가 고통하셔요? 하나님이 고통하신답니다. 사람들은, 자,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죠? 여러분 내면을 한번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의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 독사가 뭐예요? 뱀이죠? 뱀은 우리가 알듯이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곧 독사의 자식은 사단 마귀의 자식이요, 세상의 자식이요, 탐욕의 자식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 과연 누구의 자식입니까?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독사의 자식이면요,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 아비의 욕심이 무엇이라고요? 자,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과연 독사의 자식인지. 자, 제가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들 다 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다 피십시오.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른 사람 거울인지 내 거울인지.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고 있는데 나는 독사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혹 저와 여러분의 오리지널 내면의 모습 그대로는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이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버렸다는 거야. 그냥 권면의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데 버렸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의 아비의 욕심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두렵게도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전하는 복음을 과연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실 앞에서 철저히 이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다시 본문 11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의 대답입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줘도 아깝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만 살겠다고 다짐하고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불법을 모든 죄를 다 버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눈물로 다짐하면서 그냥 뭔지 모르게 마냥 기쁘고 그렇게 기쁘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들어보십시오. 옷 2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세금 같은 거 속이지 말고 철저히 정직하라 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 능력보다 소득이 적다고 투덜거리거나 욕심부리지 말고 족한 줄로 여기라 하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음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의 거룩의 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스위스에서 이제 한국 대사관 직원 한 가족이 파리티디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스위스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고급 승용차를 9인승 밴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태우고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시 그대로의 거룩의 회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전히 겉모습은 크리스천인데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에게 속아 욕심을 부리고 형제를 판단하며 눈에 들보를 끼우고 여전히 산당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드렸던 지난주 하루하루가 돌아보십시오. 결단 첫날처럼 그렇게 뜨겁고 강력함을 일주일 내내 동일하게 유지했습니까?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었건만 조금은 날이 지나갈수록 조금은 느슨해짐을 느낀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여전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함에도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이 다시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가 또 슬슬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거룩치 아니함, 감사치 아니함, 판단, 이런 상태로 그냥 돌아갑니다. 주님을 또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0절 갑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 그 마음이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감격하게 했고 감동하게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로 30절,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맞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아멘. 우리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리라 단호히 경고하시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서 백성들은 그를 혹 그리스도인가 마음에 생각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물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우리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물세례란 그냥 형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이 물세례죠, 그죠? 근데 물세례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물세례입니다.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영적 물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 물세례를 받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는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물세례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징입니다. 표징.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수 없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뿐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물세례 의식을 행하였다고 여러분들 막 세례를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막 확 변했습니까? 순간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변환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점점 더 말씀을 배우고 알아감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의 완전한 돌이킴의 회개와 회복의 열쇠를 제시합니다. 뭐예요 그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물세례가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 세례는 어떤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임하는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임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길에서도 임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 중에 임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다가 임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하다가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든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 혹 물세례라는 의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구원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불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물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 들은 믿음의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그러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성령을 받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는 증거는, 자, 여러분들, 증거는 바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또한 지금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 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는 것, 다른 확실한 증표는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또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하였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사도행전 곳곳에는요, 성령을 알아? 모르겠는데요. 물세례만 아는데 그래?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고 막 세례를 줄 때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확실하게 아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꾸준히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훈련하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창조시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님이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가 뭔지 안다는 거야. 의에 대하여, 의가 뭔지 안다는 거야. 심판에 대하여 안다는 거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창조시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들려주신 간증인데, 오래전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인이 이제 자기 교인도 아닌데 상담을 요청하며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런데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고상한 외모에 너무 뛰어난 미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당시 한국은행의 총재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데 동경의대에서 박사를 받고 UCLA에서 또 박사를 받고 뉴욕의 유명 병원에서 일하다가 당시 어떤 유명인의 주치의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젊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편이 이제 의처증이 생겨서 시작됐는데, 날마다 회칼을 와이프 얼굴에다 들이대고는 어떤 놈 만났어, 누구 만났어, 무슨 짓 하지, 뭐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해서 맨날 죽이겠다고 덤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먼저 아내인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남편을 이제 우리가 구원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당신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교회 한번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정말 다음 주에 그 여인이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왔대요. 근데 정말 잘생긴 젊은 남자가 풍을 맞아갖고 몸을 쩔뚝거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방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조 목사, 당신 말이야 설교하다가 내 와이프 얼굴 쳐다보기만 하면 확 죽여버려. 그러면서 또 칼을 들이대고 또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교인이 한둘도 아니고 내가 당신 아내만 어떻게 쳐다보겠냐. 응? 당신 부인만 이쁜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도 진짜 미인이다. 응? 그래, 신경 쓰지 말라 그랬더니 어쨌든 내 와이프를 보기만 하면 넌 죽여버리고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의처증 때문에 매주 아내를 감시하려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1년을 나왔는데, 1년 동안 매주 설교가 끝나면 여지없이 이제 목사님 방에 찾아와서, 내가 멀리서 보니까 참 멀쩡하게 생겨갖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똑바른 똑똑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뭐 동정녀가 탄생했다는데 뭐 죽었는데서 그런 허구 같은 말을 하냐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꼭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냐. 내가 좋은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맨날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조 목사님이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그 시절에 그 남자 때문에 이제. 그러던 중에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자꾸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눈물을 훔치더래.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우는 날은 자기 아내와 싸운 날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난 후에 또 목사님 방으로 찾아온 그에게, 오늘은 성탄절인데 왜 또 싸웠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로, 저 안 싸웠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안 싸웠는데 왜 울었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같이 거짓말쟁이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1년 동안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정신분열증이 온 것 같다. 왜냐, 의사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분명히 내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아까 당신이 짓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뭐 동정녀가 태어났다는 둥, 뭐 어쩌고 뭐 죽은 사람이 사는 그 소리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처녀가 형령으로 뭐 잉태를 했다는 등 죽은 자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머리에는 많은 의심이 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니 이건 의학적으로 분명히 내가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당신 말을 듣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내 병을 고쳐내. 또 협박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것은 바로 천당 가는 정신분열증이라는 건데, 내가 당신에게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이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된다 그랬더니, 뭐냐고 묻기에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성경을 주면서, 그리고 이거 다 읽고 오면 내가 이제 기도해서 당신을 완치하도록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역시 이제 똑똑한 사람답게 분명히 알아보려고 그날부터 이제 신구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동정녀 탄생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동정녀 탄생을 증명해 보이면서 막 의사들을 만나러 다니고 세상 친구와 싸우면서까지 성경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정녀 탄생의 과학적인 증명은 바로 이런 거래요. 뱀이나 개구리 같은 양서류 동물들은요, 수컷이 없어도 바늘로 찔러주는 그 충격을 주거나 전기 자극을 주면 그대로 부화가 돼서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마리아에게 성령의 쇼크가 왔는데,
생물학적으로도 쇼크가 오면 부화하는데 극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걸 식은 죽 먹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요, 별것이 다 지혜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자기는 뭐 성령 세례 받은지도 몰랐겠지만 무슨 말 했어요? 머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많은데, 그대로 남아있는데 가슴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토록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 유지하지 아니하면 그 머리에 의심이 차고 들어와서 다시 자리 잡고 다시 나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구하지 않으면요, 성령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 지금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 같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가지고 너무 신나. 오늘도 교회 너무 신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흥분하고 다 사랑스럽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다 용서가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그대로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과 기도 생활 단단히 잘 붙잡고 잘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성령을 받지 않은 자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며 힘써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 물으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알곡이라 확신합니까? 쭉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기라는 생각이 너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저는 이 소리 처음 들었는데요.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가 하와이 코나 커피래요. 근데 하와이의 코나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이요, 최근 미국의 유통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답니다. 이유는 1년에 생산되어 세계로 판매되는 코나 커피의 양은 1,300톤 정도인데 미국 내에서만 코나 커피로 팔리는 양이 무려 9,000톤이라는 거예요. 시중에 판매되는 코나 커피의 80% 이상이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하와이안 코나 커피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도 코나 커피의 유명세 때문에 이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농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계속 광고를 통해서 당신의 코나 커피는 진짜입니까? 라고 계속 묻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름이 같아도 내용물이 다르면 진짜가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없다면 속이 빈 쭉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않게 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안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말씀의 흉내를 내며 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오늘 이 세대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의 숫자가 천주교가 다 빼고 3억 4천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코나커피 생산량이 1년에 1300톤인데 판매되는 것은 9000톤이라 하니 혹 크리스천의 이 숫자도 다 가짜일까요? 아니라면 이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 있는 이 시간까지 세상과 대항하여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다 사라진 걸까? 성령 충만 다 놓쳤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아니 그들을 떠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맛을 잃은 크리스천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오늘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온전한 회복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다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정신분열증 환자 기억하십시오. 머리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되지 않는 것 너무 많아요. 끊임없는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놓치면 영의 생각을 육의 생각들이 잡아먹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니.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이 되는 당신만을 놓치지 않고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너의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 유지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나를 탐하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밉다는 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처음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먹을 것 있니? 그 사람 먹을 것 줘. 너 옷 2개 있니? 그냥 옷 2개 줘. 그 사람 잘못했니? 그냥 용서해 줘. 그리고 세금 정확하게 내. 그리고 네가 가진 것 부족하다고 여기지 말고 나를 신뢰해.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속 기억되고 계속 느껴지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오늘 회복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가 성령 충만을 소망합니다. 내가 영원히 영적 정신 분열 상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계속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이 계속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오직 그 성령의 정신으로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관대함으로, 내가 거룩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부가 몇십 년간 다투면서 계속 이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의 모습이 잠자는 것도 예쁘고 밥 먹는 것도 예쁘고, 여러분, 그것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의 눈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서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성령 충만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지만 마치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것처럼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읽고 계속 사모하고 계속 예배하고 거룩을 힘쓰며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유지시켜 주시며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다 나눠주고 다 베풀고 아까울 것 없는 자, 정말 꼭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